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님, 소위 VIP가 집을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냄새나 물건은 미리 치워둘 것입니다. 그분이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목소리 톤조차 조심하며 오직 그분의 편안함에 모든 신경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귀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홀히 대접받고 계신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우상 숭배와 마술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나 마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령은 너희가 부리는 마술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때 그분의 근심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근심하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근심은 다릅니다. 근심은 오직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빗나갈 때 부모는 화를 내기에 앞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며 근심하신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와 계신 존귀한 손님,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혹시 그분을 거실 구석에 방치해 둔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처럼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듯 성령이 약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전압이 올라가듯 능력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옆에서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위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격만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성령님은 기계적인 오류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가장 친밀한 동반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은
각 영혼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분을 존귀한 손님으로 환영한다면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잠깐 들렀다 가는 방문객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거주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룸메이트와 살아보셨습니까? 룸메이트와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밤늦게 소음을 내지 않고 공용 공간을 깨끗이 써야 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데 내 마음방을 온갖 더러운 생각과 욕심으로 어지럽힌다면 그것이 어떻게 환영하는 태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성령님 능력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평상시에는 성령님 지금은 좀 조용히 계세요. 제가 즐길 시간입니다. 제 사업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그분의 입을 막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대우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존귀한 손님으로, 아니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4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25절에 거짓, 26절에 분노, 28절에 도둑질, 29절에 더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의 습관, 즉 내 본능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성질, 내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영감의 글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성령은 인간이 스스로 일하려 하거나 십자가가 너무 무겁거나 자기 부인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주님의 봉사에 들어가기를 거절할 때 근심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굳이 기도까지 해야 해 라며 기도 교만해집니다. 또는 주님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손해보기 싫습니다 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양심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길은 아니다.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이 경고의 무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1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을 했습니까? 빙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비극은 단 한 번의 무전만 제대로 들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타이타닉호 근처에는 캘리포니안호라는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안호의 통신사 시릴 에반스는 타이타닉호가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긴급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타이타닉. 우리는 지금 얼음에 둘러싸여 멈춰 섰습니다. 당신들도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당시 타이타닉호의 통신사였던 잭 필립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부자 승객들의 사소한 안부 정보, 주식 주문 정보를 육지로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승객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캘리포니안호에서 경고음이 들리니까 잭 필립스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답신을 보냅니다. 조용히! 나는 지금 바쁘다.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는 지금 레이스 곳과 교신 중이다.
이 무례하고 충격적인 응답을 받은 캘리포니안 호의 통신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이라며 그는 무전기를 끄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타이타닉호의 전방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던 그 배는 차가운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1517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느라 바쁩니다. 돈을 버느라 바쁘고 내 자존심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무전을 치십니다. 위험하다. 멈춰라. 그 말은 하지 마라. 그곳에는 가지 마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간섭을 향해 소리칩니다. 성령님, 조용히 좀 하세요. 저 지금 바쁩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삽니다.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교회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무전기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잭 필립스가 경고를 소음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귀찮은 잔소리나 죄책감 정도로 치부할 때 우리 인생의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빙산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의 절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무전기를 끄지 않고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제시합니다. 성령의 교훈을 유의하라. 그렇게 하면 그 인상은 반복되어 결국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반복될수록 우리 인격의 거룩한 습관이 바위처럼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변화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타이타닉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년 전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입니다. 당시 웨일스 지방은 영적으로 처참했습니다. 당관총이 많았던 그곳의 광부들은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입만 열면 욕설이었고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달려가 도박과 싸움질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 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젊은이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굴복하십시오. 아주 작은 죄라도 성령께서 지적하시면 즉시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이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회 전체가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박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경찰들은 범죄자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졌고 법원에는 재판할 사건이 없어서 판사들이 흰 장갑을 끼고 퇴정했습니다.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경찰 합창단을 조직해서 부흥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고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던 조랑말들이 갑자기 일을 멈춰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파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동안 광부들은 말들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 섞인 명령을 해야 말들이 알아듣고 움직였습니다. 욕이 곧 출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광부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한 후 입에서 욕을 싹 끊어버린 것입니다. 대신 말들에게 이리 가자 친구야, 수고가 많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들이 평생 처음 듣는 이 부드러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탄광이 멈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욕쟁이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가장인 온유한 남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씀은 억지로 참으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손님,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일스의 강부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을 들으면 슬퍼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그들의 언어를 바꿨고 가정을 바꾸었고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라고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본문 30절의 하반절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앞서 타이타닉의 교훈을 들었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너무 많이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실수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은 3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둘째, 보증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셋째, 닮음입니다. 도장의 형상이 밀랍에 그대로 찍히듯 주인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떠나 버리시거나 분노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짐을 싸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신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도장이 찍힌 소유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성령님을 신하처럼 부리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내가 운전하고 성령님을 조수석에 태우면 사고가 났을 때만 그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그분이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던 2척의 배를 보았습니다. 한 척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입니다. 다른 한 척은 주여 말씀하옵소서라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킨 웨일스의 부흥의 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존귀한 손님,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 그만해라, 그 습관 끊어라, 용서해라, 헌신하라 라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무전기를 끄지 마십시오. 나중에요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들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립시다.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환영합시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거워 보일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된 선한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과 하늘의 애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